지난주에는요, 우리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메타인지라는 말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제 미로 안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때에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출구가 보이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의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개인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낼 것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 또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잘 생각함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후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순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의하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지만 이 단락은 좀 넘어가서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본인의 사명과 또 사역에 대한,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들도 뭐 포함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제 초신자 성도님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네 가지 기도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의 14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족속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가족이나 가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각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각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가족이다라고 번역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한 가족,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한 가족이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혈연 혹은 결혼을 통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사람들은 한 아버지, 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동일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렇게 의식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가족처럼 사랑하고 가족처럼 섬길 수가 있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을 축소하고 가족 위의 사람들을 마치 경쟁 구도 안에 놓게 되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짓밟고 일어서야만 되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의식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심,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 개념에서는요, 그 이름을 주는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특별히 히브리 관념에서 볼 때 이름을 부여하는 자와 이름을 부여받은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름을 부여한 자는 이름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 보면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당뿐만 아니라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서서 하늘 향하여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들을 좋아했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의가 집중되는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어느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은요,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승리 이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요,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방편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이 나오고요. 에스라가 바벨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혈, 결혼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회개에 대한 간절한 응답을 원할 때에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대목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든 장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후로 기도할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릎을 꿇는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4가지 기도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나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4번째는 비슷하기는 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될 만큼 간절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건강처럼 중요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되는 순간 참으로 많은 부분 가운데 제약이 따르고요, 마음으로 원하여도 육신의 건강을 잃게 되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원하여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내 마음에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운동을 통해서 이게 근육의 힘을 늘려야지만 무거운 것도 들고 또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들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겨울이 되면은요, 날씨가 추워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집에서 뭐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플랭크입니까? 이제 이 팔짱을 끼고 이제 엎드려 뻗쳐 이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딱 해보니까는요, 30초도 못 하겠어요.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분 정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는 한 5분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5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운동을 해보니까 10초, 20초 늘어요. 지금 한 2분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이게 30초만 하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는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속사람도 우리가 강건케 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때로는 힘에 지나는 일도 내가 봉사를 해보면서 영적인 근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봉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이제 조금씩 영적인 근력이, 근육의 힘이 늘어나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좀 건강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보다 더 강건케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운동을 조금씩 좀 늘려나갈 수 있게 되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명절 때 이제 어머님도 뵙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뵈야 돼서 가면 딱히 하는 일은 없어요. 하는 일은 없지만 시간을 가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해서 이제 오자마자 밀렸던 성경을 읽는데요, 쉽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즐겁고 재밌지만 이게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은요, 이 3장이 6장 되고 6장이 9장 되면은요 쉽지 않아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면은요 성경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워요. 또 매일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운동을 하다가 쉬면 금방 이 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기도를 하다 쉬면은요, 기도를 쉬는 것이 편해요. 내 몸에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하는 훈련도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지만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영적인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쉽게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한 형제 사랑이 쉬워지고 화목하게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지면은요, 화해하기도 싫어요. 귀찮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쉬워져요.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되겠지만 우리 속사람 이 영적인 건강을 좀 잘 챙겨서 강건케 되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좀, 영적인 근육이 좀 붙어서 내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도 좀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될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계속 좀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두 번째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 계시는 일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틀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령님의 임재는 잠깐 왔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임하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데 계속해서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으로 기도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17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아실 텐데요. 1000만 부 이상 팔린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고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지은 그런 책인데, 이번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 제일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책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이 본인 마음속에 본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처음에는 서재를 예수님과 같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재에 꽂혀 있는 책 가운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볼 필요가 없는, 봐서는 안 되는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서재들도 정리를 하고, 이제는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제일 마지막에는 벽장 안까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쓴뿌리 아픔들, 냄새나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제 청소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이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특정한 공간만 오픈해서 모셔놓는 거예요. 서재만 계시라고, 혹은 주방까지만 오실 수 있다고, 내 거실까지는, 침실까지는 주님 들어올 수 없다고,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왕자는 내가 앉아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부분만 오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매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계시고 계시기는 하시지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요, 주님과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생각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이 실현되어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것을 좀 깨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특정 부분에 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절대 넘지 않으려고 해요. 특별히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태도가 아닌 거지요. 믿음 따로 내 삶 따로인데,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되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서 다스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저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선은 세 번째 기도를 하기 이전에 17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생물학적 비유잖아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학적 비유인데,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합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믿음의 터가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좀 우선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안타깝지만 이 기반이 너무 약한 분들도 계셔요. 주변에서 이렇게 툭 치면은 마치 지진이 나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 조금만 시험이 딱 와버리면은요, 그 건물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이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뒷부분을 받쳐주는 기도이기는 한데,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저도 때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저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차근차근 잘 쌓여 나가시는 분이 계셔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신앙생활이 몰라보게 더 성숙으로 변화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희한해요. 잘 쌓여 나가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똑같아요. 또 신앙생활을 잘 쌓아 나가다가 와르르 무너지면 처음이랑 똑같아요. 지난 12년, 13년 동안 그런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 신앙이 점점 터가 굳어지는 것처럼 견고해져야 되는데 잘 견고해지지 않아요. 처음처럼 자꾸 무너져 내리고 또 변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데 사랑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그 뒷부분을 받쳐주는 내용인데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공동 번역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넘친다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지식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냐면, 아마도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철이 든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림도 하시고 뭐 외도도 하시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학생 때 참 아버님에 대한 미움 원망이 컸어요. 분노도 있었고요. 잘 몰랐는데요, 오늘날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어렸을 때에 왕십리에 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대 이제
중반쯤 됐겠죠. 초반을 넘어서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이제 초반에 왕십리에서요 용산까지, 때로는 왕십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림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일하셨대요. 저희 먹여 살리려고. 지금도 왕십리에서 이제 용산이나 신림동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70년대 초반에 중반에 아버님이 그런 고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좀 울컥한 거예요. 이제 어렸을 때여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는데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모질게 고생하시면서 나를, 형을 키워주셨구나. 어머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되니까는요, 그 마음이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순간 물론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님에 대한 그 어떤 고마움, 감사, 어머님이 우리 가족들을 향한, 형과 저를 향한 어떤 희생, 어떤 섬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새록새록 피어오르면서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조금.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긴 되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십자가 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영적으로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향한 고마움, 그 주님을 향한 감사가 생겨나게 되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건조하거나 그렇게 메마르지 않을 텐데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좀 철이 들어서요, 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왜 그렇게 천방지축이냐?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고마움, 감사가 새록새록 피어나게 되면 신앙생활에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맞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피부로 깊이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하다, 고맙다, 참 은혜스럽다, 감격스럽다, 이런 생각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좀 철이 들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영적인 좀 철이 들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좀 사랑을 알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랑을 아는 것 플러스 한 가지 더 덧붙여서요, 그 사랑에 대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깨달아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 붙잡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자각과 체험으로 깨닫게 되는 그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 넓이,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다 끝내놓고 저도 이제 명절 때 저희 어머님이랑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이제 갔다가 이제 추석 전날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 또 설교를 또 봐야 되니까 이미 설교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희 가족들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잘 안 봐서요.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일찍부터 가서 영화 보고 제 아내랑 이제 같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영화를 보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두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이제 베개로 눌려서 이제 죽이고 본인이랑 동생도 약을 먹고 죽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순간 이제 동생이 말려서 이제 싸워서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일 줄 아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두 아들에게 장애를 가진 엄마로서 이제 장래에 이제 거치는 것이 될까봐 아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장면을 보면서요. 저도 하염없이 울고, 제 아내도 하염없이 울고, 제 아들은 옆에서 울 줄 알았다고 그러고 있는데요. 마음속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이 그렇지. 우리들 어머님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그 영화를 보는데 막 마음이 막 저려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울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막 눈물이 나고 우리 아내는 휴지 달라 그러고 한동안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가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울면서 그 어머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마음에 새기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셨잖아요. 왜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밑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저희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늘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다 받아내신 거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에 대한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음속에 좀 더 새겨지더라고요. 그렇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아니겠는가 울면서 좀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무릎을 꿇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사랑, 너무나도 충만한, 너무나도 넓이가 크고 길이가 너무나도 길고 높이가 너무나도 높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각자 체험으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늘 건조합니다. 메말라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딱히 감사와 고마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깨달아 보지 못한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낳아줬냐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요. 그러나 그 부모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자녀는요, 철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진심으로 효도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갓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구원받기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는 되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은 늘 건조한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어떠한 감격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건대 속사람이 좀 강건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더 깊은 이 사랑을 깨달아 개인적으로 좀 꼭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역동적인 감사가 있는 그 눈가에 눈물이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이 좀 더 강건해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를 좀 개인적으로 체험해 보아 알 수 있는, 그래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저희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